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가장 소중히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거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의 마음에 따라 주는 것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선물을 받을 때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인데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선물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야 늘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고 먹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또 부모된 자의 모습은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없는 선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내가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와 같은 내용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줄 수 없는 선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 몇 가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분명히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어느 권세 있는 자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기프트라고 하는 재능을 말하는 것인데요, 태생적으로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가 하면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요. 수학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수, 이 선물은 곧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또한 운동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장수를 보장받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형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는 체력도 좋고 최고학부의 해병대 장교 제대하고, 그런가 하면은 충현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에는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인상 깊은 것은 얼마나 이 건강관리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체력관리 잘해요. 보면은 새벽이면 일어나서 뛰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디서 듣던 말 같은데 여하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이 되면 시골에 하루 첫날 미리 내려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새벽이면 영락없이 또 동네 한 바퀴를 뛰십니다.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61살에 파킨슨氏병이 발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는 사이에 점점 쇠약해지시더니 결국 73세 연세에, 아직 이른 나이 아닙니까?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으나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인명재천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이 수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그와 같은 말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수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장수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넷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사명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므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창세기 30장 20절에 말씀하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선물이 뭐겠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어 고백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기업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 나하라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하라, 그 뜻이 목 또는 상속 또는 선물, 거저 받는, 거저 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선물이요.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그 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배우고 또 영적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 없어지면 안 되겠지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니 되겠지요.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지요. 자녀를 잃은 것과 부모를 잃은 것은 너무나 달라서, 세상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 아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부모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세월호의 사건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른이 죽으면 문제가 아닌데, 물론 그래서도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으니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늘 그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를 말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예쁘고 소중하다, 그와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얄미운 짓 해요, 안 해요? 해요. 얄미운 짓 하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때 있어요. 밉다가 그러다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품에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집안의 가장이나 아빠는 힘이 나죠. 그야말로 뼈빠지게 일을 해요. 디스크가 생기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해요. 그러나 웃음으로, 열심으로 보람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지 않아요? 밤늦게라도 돌아오게 되면 다 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여태까지 밥을 못 먹었어 그래, 불쌍히 여겨서 그 늦은 시간에도 밥으로 지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덜 먹어도 자녀가 더 좋은 것으로 먹기를 원하는 부모님, 그저 자녀들이 식탁에서 냠냠 쩝쩝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요. 그래서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좋은 곳으로. 혹여나 어릴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반경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컸습니다. 물류 창고를 다 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화마가 일하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피해가 컸어요. 화재로 38명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실종자가 4명이요, 부상자가 10명이었어요. 가장을 잃은 아내와 자녀들이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도 눈물이 일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이와 같은 타이틀로 실렸는데요. 딸 하숙비 벌러 갔는데 한 줌 재로 사라진 가장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가정을 꾸린 A씨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딸이 지난해 이천의 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A씨는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딸이 너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걱정으로 인해 이천으로 이제 일터를 옮기고 딸의 월세 방세라도 생활비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바로 이 신축 물류 창고 현장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예기치 않게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A씨의 형제인 B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카 딸이 행여나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평생 그것이 마음에 침이 들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으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평소에 형제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못했었던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편한 세상에서 불행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자의 대부분이 누구였는가? A씨처럼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의 어깨의 짐은 늘 무겁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고로 자라나는 자녀들만 보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다시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신기루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자녀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학교에 잘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일러주마.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요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이 아들이 등장하고 손주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부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항상 가정과 가족의 복을 언급합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문화 가운데 세워진 문명이라 가정의 단위를 최소한 단위로 삼으니 부부가 가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고 핏줄 아니겠습니까? 가족, 자녀, 손주까지 그 축복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포함해요? 아들을 포함하고 손주를 포함하고,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련의 영적인 책임감을 부모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7절에 다시금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일상에서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가르치고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고 늘 그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절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되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표현을 한다면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적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생각으로 또는 지식으로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품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이 번역본들이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행함으로 거칠어나는 손과 발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이 지, 정, 의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말씀은 5장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 이 6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5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율례들을, 계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These commandments, 이렇게 복수로 사용해요. These words,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수로. 그 율례와 계명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율례와 법들을 지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례도 계명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종래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죠. 네덜란드에 78세의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78세의 할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 속에 담배를 끊으려고 클리닉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별별 노력을,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78세가 되었으니 한편으로 건강이 염려가 되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한 남성이 나타났는데요, 아주 젠틀맨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멋진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79세가 되신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만 제이슨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말은 정말 틀림없는 말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청춘. 마음은 청춘. 아무리 나이 먹어도 마음은 청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이슨 영감님이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참 쉽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이슨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지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할머니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엘리나, 나는 엘리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나 할머니가 눈이 초롱초롱 반짝이면서 마음이 얼마나 또 쿵떡쿵떡 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뭔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이슨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엘리나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한 가지, 엘리나가 담배를 피니까 집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 함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가만히 제이슨을 보더니 진지하게 입을 열어 말하기를,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담배를 피지 아니했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끊어버리고자 했던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담배를 끊게 되니 결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 네덜란드 신문 기자에 의해서 신문에 기고하게 되었는데, 이 신문 기자가 마지막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명제로 무엇을 썼는가? 사랑의 힘은 의지보다 강하고 위대하다. 그렇게 명제를 내려서 그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율례를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율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에 우리는 율례를 행합니다. 법도를 행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며 축복된 길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이와 같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율례를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그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대학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세하여 주의 이름 영광을 올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되기를 위하여 먼저 그 마음 바탕 기초에 쌓아야 할 성품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 신실한 성품, 마음의 기초,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인데요. 어떻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성품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이,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성품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재들을 어떻게 등용하나요? 사람을 뽑을 때에 능력 위주로 뽑지 않습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에 어찌하든지 심사하는 자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는 내용들이 거의가 다 하나같이 능력 위주로, 학력이 어디요, 라이센스는 무엇을 받았으며
국가 시험에 치른 그와 같은 자격증들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삶에 이룬 그 결과들을 거기에 기록함으로 자신이 뽑힘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 신실한지 성실한지 그것을 쓰는 날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능력 위주의 오죽하면은 무한 경쟁의 사회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어떤 혁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고시 시험 질문지에 자신의 성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만일 검사를 한다면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위주의 일꾼들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입신양명이라 자신을 똑바로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린다, 그와 같은 모습이 최고의 효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중에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뽑힌 자들 중에 도덕성이 제로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오리발 내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왜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졸업한 학교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믿었던 가족들, 그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닌 것이,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래서 당황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다음에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성품, 신실한 성품, 성실한 성품.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품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한 그와 같은 모습을 넘어서서 인테그리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신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참 지능이 좋고 똑똑한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결코 양보해서도 아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이 성실인 것입니다. 이 신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21세기 초와 이와 같은 성품이 뭐 그리 대단한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보 같습니까? 천치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성품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나타날지 몰라요. 출발이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기만성의 모습처럼 신실함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신실성을 알게 되니 거래처가 늘어갑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기업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 또는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youth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청소년이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의 모습으로 요셉에게 환난 풍파가 닥쳐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돼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국투덕에 던져질 때 그랬고 또 팔려갈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청소년인데. 보디발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르쳐 주지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성품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부친인 야곱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는 라헬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끌고 갑니다. 평생을 좌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게 번식하는 일에 귀한 역할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저가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 문화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저가 무엇을 거절합니까? 먹을 음식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 음식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니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먹던 음식을 먹겠다. 그것이 거룩한 음식이다. 누가 가르쳐 줬냐 말이에요. 누가? 그 이방 나라에서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요. 자가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해주었던 음식,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나는 그것으로만 먹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릴 적부터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학습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본으로 보고 배우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가르침,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업이 기울고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육신의 질병, 고통이 있을 때 자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가장이, 엄마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보았어. 어려움이 닥칠 때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거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시는 대로 제 어린 나이 11살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 어렸을 때에 저에게 미친 그 신앙의 영향력이 평생을 끌고 가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 때문에 새벽에는 마땅히 일어나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어린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구나.
그리고 기도방이 있었는데 기도방에 들어갈 때 그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신 어머니가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해서 저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 하더라. 그와 같은 모습이 11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청소년 시기에 제가 참 속도 많이 썩였어요. 저를 키우시는 형님에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패싸움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도 터지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교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일어서서 결국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님의 신앙,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내미가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복통이 시작이 된.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저는 모르는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해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해나가 너무 아픈데 아빠 좀 불러다 달라고, 아빠가 와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배가 아파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서가 아니라 딸이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거기는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그때 사춘기였거든요. 여러분 사춘기 알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친구는 하늘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는 완전 땅이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모의 반대편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 같은 시기인데, 저희 딸의 마음에 아버지의 이미지는 남들만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지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늘 바쁜 일로 가정일은 안 돕고 그 네팔 사람들만 돕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그냥 바닥이죠. 바닥, 땅에 실추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드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아빠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신앙이 그래도 있구나,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동안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감사하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책가방 학교를 갔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학교를 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다음에 환난이 닥쳐올 때 같은 모습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빠 주일날도 성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라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 같겠어요? 입시가 다가오고 시험을 칠 때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나도 주일날 지키지 않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으로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하고, 부족하다 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